2022년도 또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은 또 25일 또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또 우리의 또 간절한 그 마음 하나하나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셨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했으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증명해 주셨으며 보여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이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과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 사는 마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다라는 이 경외에 또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그 성도가 가지는 그분에 대한 합당한 존경 말고도 또 반대의 개념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죄인들이 갖는 감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경외심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합당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그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오를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환락과 방황과 방탕함에 빠져서 죄로부터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한 자들에만 있는 증상,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려움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판의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마지막 때에 담대할 수 있는 신자들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가 이들에게는 그냥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영적으로 우리를 느끼게 하고 그것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뜻은 바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성도가 된 자들,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나 복음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서로 알고 있는 자들,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 안에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지금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4가지를 지금 하나하나씩 요한일서 4장 12절 18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 4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 번째가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또 우리가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바로 그 사랑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바로 이토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을 이렇게 쫙 나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 이 네 가지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과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했는지. 세 번째, 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시인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믿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메시지이자, 우리 또한 날마다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할 만한 충만한 신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힘, 어떠한 감정,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바로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자,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 마음속으로 이 문맥은 암기하고 또 암기하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는데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가 살던 그 주택에 이렇게 마당을 지나서 그 연탄 보일러를 갈아야 될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 안에 있다가 누나는 여자, 2살 누나는 여자이기에 또 4살 아래 동생은 너무나도 어리기에 엄마 대신 제가 엄마를 돕는 일이 이 추운 겨울에 연탄을 가는 일이었는데, 이제 밤이 돼서 연탄불이 꺼진 것 같아. 주호야 가서 갈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집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지나서 한참 이렇게 돌아서 보일러실 가서 연탄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옛날에 좀 껌껌했잖아요. 가로등도 많이 없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또 동생 앞에서 또 누나 앞에서 또 남자로서 이렇게 좀 용기를 버리고 싶어서 내가 갈게, 이렇게 문 밖을 나섰는데, 딱 나서고 나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날도 춥고 바람도 불고. 옛날에는 이상한 여우 소리도 났었어요. 이렇게 산 밑에서 막 우우 이런 소리도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주일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찬송을 막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왜 찬송을 불렀을까? 내가 이 찬송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또 주기도문을 외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이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까지도 내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뭘까요? 이것이 원문으로 볼 때는 포버스란 뜻을 갖고 있어요. 포버스가, 헬라어로 포버스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까운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 아니하시면은 나는 앞으로 죄인으로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가까이 올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 내가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한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은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은 형벌을 갖고 있다. 자,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떨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반성문도 쓰고, 뭐 증인도 채택하고, 변호사도 대동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길래 그 어떤 두려움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네 가지의 모든 조건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023년도도 모든 두려움이 우리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건하게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새기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배하는 자에게는 하면은 이 두려움을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